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원정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주어진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가족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보다는 나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앞세우는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넘쳐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세우신 이재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양정 5구역 6구역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01장 3절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7월의 암송 말씀 한번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월의 암송 말씀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또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가장 좋아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날 때에 이런 활동들, 취미들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시는 그런 활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배우려고 하니까 테니스 라켓도 사야 되고 테니스 하도 사야 되고 테니스 공도 사야 되고 모자도 사야 되고 사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배우시는 목사님은 이렇게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면서 뭐가 좋은지 딱 확인해가지고 한 가지씩 장비를 갖추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운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드민턴도 라켓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야 될 것들,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또 배우면 수영복도 사야 되고 수경도 사야 되고 수모도 사야 되고 좀 전문적으로 또 가다 보면은 오리발도 쇼핀, 롱핀, 나중에 스노클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장비들이 이렇게 하나 두 개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사게 되면 그만큼 또 취미 생활이 기쁨이 배가가 되고 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도 합니다. 취미 생활도 이렇게 장비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전쟁에 있어서 장비들은 또 다른 너무나도 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가 이 장비들로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중인데 첨단 무기가 있어서 있으면 유리하게 되고 없으면 지게 되는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전쟁에서 군인들은 총과 방탄복 그것은 기본이고 첨단 장비들로 무장을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와 무기들은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필요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11절과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장비를 갖춰야 된다 하시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첫 번째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 마귀와 싸움할 때에 능히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어 무기도 없이, 공격 무기도 없이 어떻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어 무기, 공격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을 가지는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능히 설 수 있다, 늠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쟁이 벌어지면 이기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지면은 죽임을 당하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살아있더라도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다 취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까? 지면 뺏기기 때문입니다. 땅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좋은 것들 다 수탈해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이길 수 있고 이겨야 사탄 마귀한테 지지 않고 늠름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를 해야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능히 우리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겠습니까? 전신갑주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6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적인 의미를 나누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에서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흘러내리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손으로는 바지 잡고 한 손으로는 이렇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모습이 웃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하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허리띠를 매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불편함 없이 마귀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띌 때에 우리가 능히 사탄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이렇게 보호하는 쇠로 만든 그런 보호용 보호대입니다. 흉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에는 우리 심장 그리고 장기들 중요한 내장 기관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이 호심경이 막아줍니다. 이 호심경은 어떤 호심경이다라고 말씀합니까?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한 자인지 모릅니다. 사탄 마귀가 참소하는 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은 뭐냐면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틈을 버리면 봐라, 너 죄 짓지 않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너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여지없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공격의 여지를 주지 말아라. 의롭게 살아가면 사탄이 공격하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하며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로마 시대 때에 적군들이 적의 진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함정이나 덫을 바닥에다가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만약 신발을 신지 않거나 얇은 신발을, 샌들 같은 신발을 신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 이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으면 어떻게 적의 공격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를 위해서 적진으로 진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그 영적 전쟁에 필요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또 나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아가야 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가운데 만남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때에 정말 뜻하지 않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길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복음에 사로잡혀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로마 여행,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복음에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맡기지 않으면 전전긍긍을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들을 인도하셔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그 신발을 신으면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이 방패는 특별히
특별한 방패로서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패입니다. 불화살은 로마 시대 때에 대단히 위험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화살촉이 있고 그 뒤에 인화물질을 바르고 불을 붙여서 적을 향해서 쏘으면 이 화살에 맞게 되면 불이 옮겨 붙어서 순식간에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화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보통 나무판에다가 가죽을 무드질하고 그것을 겹겹이 붙여서 물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패가 있으면 불화살이 박히더라도 다른 방패들은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믿음의 이 방패가 있으면 물이 그 불화살의 불을 꺼뜨려서 그 능히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방패입니다. 사탄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의심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최초의 죄를 지었던 하와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더냐? 라고 의심의 불화살을 던집니다. 그것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건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죽을까 하노라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이제는 그 의심을 더 굳게 흔들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으면 정령 죽지 않을 거야. 의심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날립니다. 그때 또 하와가 선악과를 보게 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다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막았다면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의심의 불화살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믿지 못했기에 결국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의심의 불화살을 날리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그 모든 불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이것은 아니야. 단호하게 믿음으로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입니다. 이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으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공격을 받게 되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확신 그 가운데서 거할 때에 우리가 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때때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너 또 죄 지었지? 너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우리를 흔듭니다. 제가 때때로 이제 수련회라든지 새가족 공부를 한다든지 할 때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이러는 집사님 아들들이고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하면 제가 요새 예배도 좀 잘 못 드리는 것 같고 너무 핸드폰 많이 하는 것 같고 생활이 너무 떳떳하지 못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명확하게 또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 믿어? 예, 믿습니다. 그럼 너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어떤 속임과 해유 속에서도 끄떡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군인이 머리도 보호하고 호신경도 붙이고 진리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가졌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방어용 무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비들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혀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격 무기, 그 무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또 리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과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무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예언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적절한 때에 사용할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르니까 사탄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어설프게 사탄이 또 말씀을 들이대서 예수님께 받아쳤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까? 그 암송한 말씀, 우리 필요한 때에
그 말씀이 떠올라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지지 않고 늠름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장비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호시탐탐 틈을 타고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전신갑주를 통해 막아내고 또 물리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전적 전쟁을 잊어버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가,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우리가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이 있음을 기억하고 능히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여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견보 사모님 붙인 발인 예배가 내일 8시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행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내려 주심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